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없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또 동일한 설교를 계속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으며 말씀을 보면서 오는 지혜로서 말미암아 이제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찬송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세상 소리를 만약에 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바라본다면은 세상적으로 더 가까이 기울어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가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길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한 자리에 이르게 돼서 어떠한 일을 닥칠지라도 믿음의 기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살아가는 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악이 성하게 되지요. 선이 없어지고 악이 성하게 될 때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 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들어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서히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힘들어서 잘 안 될 때 하는 날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빠져 들어갈 때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가서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걸어갔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하니까 빠져 들어가서 죽게 됐으니까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건져주신 것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크게 무슨 책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의심하게 되면은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의심하게 되면은 먹는 것이나 사는 문제나 악한 문제라서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악한 세계가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막연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나 세상에 또는 놀러 다니는 것이나 세상에 또는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뭐가 들은 게 있고 뭐가 아는 게 있고 뭐가 내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있어야만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닥치는 환난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란 것은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한 자를 하는 게 택하지, 그냥 대충 믿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것이죠.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긴 했는데,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 13장 47절에 가서 보면은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인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마치 어떤 것이냐,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다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육지에 나와서 그것을 그물을 골라서 거기에 고를 때에, 그물에 걸린 고기를 고를 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그냥 물채로 버려두지 않느냐.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못된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그 생활실 가서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 못된 고기는 못된 고기로 될 수밖에 없고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로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 착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고 자기네 말만 더 잘 들으면 그건 착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사람은 무엇이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해서 그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인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또 이제 총명자가 되도록 말씀 안에서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막연히 생각했다면은 그 말씀에 있는 지혜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맛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제 13장 47절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 다 그렇죠. 못된 고기도 전부 다 집에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좋은 고기를 먹지 못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되고 악하고 더럽고 독이 있고 이런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몸에 좋게 하고 좋은 고기들은 그것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뒤에 말씀해 주시기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가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게 될 때에, 즉 죽음이라 그러죠. 죽게 될 때에, 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때에 좋은 고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거든요. 매장돼서 마음못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골라냅니다. 여러분, 내 형제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뭐 구원자를 찾는다면 편벽되게 되겠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구원해내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이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까지는 그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불러와서 이제 심판하게 가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불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이 없어서 그 성을 이제 멸하게 됩니다. 그 롯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면 이제 의인 52성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으로 인해서 이 성을 불사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또 그게 아니니까 의인 45인, 30인, 20인 하다가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불사르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인해서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뛰어났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면 롯의 아내와 두 딸들과 또는 정원했던 두 딸과 정원했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롯의 아내조차도 나오다가 그 화려하고 멋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쳐봐야 3명밖에 없더니 3명.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10명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꺼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누가 시키느냐?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그들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의인은 무엇이며 의인 중에 악인은 무엇이냐? 그걸 모르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거나 또는 자기 생각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직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가지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을 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대로 붙잡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데려가시지, 조금 믿다가 핍박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한다든지 또는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처음에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좋았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신발도 던지고 옷도 뒤집으면서 좋다가도 조금만쯤 되면 자기 그 어떤
이게 좀 기분이 좀 좋아지게 되는 믿음 저버리는 것을 골적박 같은 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이건 들을 기가 없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듣지 않아.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길가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 알긴 하는데 그게 도대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죽는 길에 섰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캄캄하면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될까? 빛을 보내달라고 해야 될까?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인도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놀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 믿게 해달라고, 이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건 당장 엎드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는 대로 주지도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아니 죽게 되는 사람들이 언제 그런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변론하고 따지고 생각할 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 오늘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길 할 게 없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밀어나고 두라고 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이 육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혹시 알고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서 그 길을 가게 좀 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서 그 길을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앉아서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쳐가지고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 돈이 없을까 봐 걱정하고요. 통장에 돈 날아가게 될까 봐 서로 미워하고 싸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알아야 돼서 우리 영혼이 마지막 때 구원 어떻게 해가지고 내 형제와 내 자식과 내 부모들과 이웃과 친척들이 내가 아는 대신들을 그 아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데려갈 때는 공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러서 구원받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있냐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신앙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잘못 배운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다, 이것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말아보지 말고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목사한테 욕을 한다든지 어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하게 해가지고 그 신앙을 잘못된 사람들을 욕한다든지 그 자리에선 절대 앉아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뭐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왜 옛날 화해상에서 미워하고 왜 지금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참소하는 길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 이룰 수 없는데 그냥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 것 꺼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구원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 노력해도 혹시라도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누가 빠진 건 아니거든요.
두려워하니까 빠져버리고, 빠졌으면 그냥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아무리 버릇쳐도 안 되거든 물에서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인데 아직까지 1000년을 대기하고 아직까지 몇십 년을 대비하면서 그날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우리가 살아봐야 몇십 년 더 산다고, 몇 년 더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당장 내가 죽을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장황하게 몇십 구절씩 몇백 구절씩 아무리 끌어내봐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제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게 한 것도, 끌어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율법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내 맘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바로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예수님에게 일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예배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영생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대로 받지 못한다는 율법 아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가운데를 지나오게 한 것이 로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무슨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지금 전부 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천국 간다고 믿는, 천국 있는 그 약속의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모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무엇이냐? 둘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악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악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악인이야. 쟤는 일이 잘못됐고, 쟤는 이거 목사님 일이 잘못됐고, 집사님 일이 잘못됐고, 누구 일이 잘못됐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건 전부 다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그게 죄라고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할 수 있지만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권세는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지는 걸 만들. 둘째는 이제 가서 보니까, 첫째 그 마지막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보고 매일마다 듣고 매일마다 읽고 매일마다 전해 그것으로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양식도 되고 물도 되고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목마름도 해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한 것을 지켜보니까 옛날에 회상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럴 거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고 웅덩이를 파서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저축지 못하고 터지는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니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자꾸 터진 웅덩이를 자꾸 갖다 물을 퍼부어서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한다고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의논에서 이렇게 믿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있다가 의인으로서 악인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더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이다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난 것도 아닌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 힘들게 믿으면서 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왜 자기 생각대로 믿어가지고 나중에 영으로 파멸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변론을 해, 의논을 해. 신학자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몇 년도 있었다 이런 거 따지다가 지금 사람들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버린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지는 때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인데 절대 이 성경은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절대 이것이 다른 사람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을 들어서도 노새를 들어서도 입을 열어서도 가르치고요. 구덩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안개와 같은 거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벌레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루살이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람이 보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역사를 따라서 의논하고 변론해서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는 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인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요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생각.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된 것인지를 안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생명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먹고 살까봐 그걸 기도하지 말고 내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깨달아 알게 되면 속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앉아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을 가서 대적하다가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인봉되는 거 못하라 인봉되어 있을 것 같으면 못하라 하는 거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갔을 때에 어떤 것은 너는 이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봉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 전부 다 개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때가 다니엘 때 조금 인봉을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때 예수님의 때가 아니고 이때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인봉해 놓은 것이지 분명히 그때 가서는 떼는데 누가 그것을 떼느냐? 그 인봉해 놓은 것을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봉을 뗀단 말이죠. 일곱 인으로 인쳤는데 안팎으로서 일곱 인을 인쳤는데 그것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세상도 없어가지고 앉아서 울게 되니까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적어놓은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순종을 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는다 그거는 내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말씀을 받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그 말씀이 분명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세상을 믿고 왜 사람을 믿느냐는 것이죠. 왜 자기를 믿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믿는 믿음은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했으니까 매번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다 안 되면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믿음을 없애버리는 자기 믿음을 떠나버리는 어느 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세상은 아무리 험하고 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바보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은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꾀를 따라서 여기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더럽고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것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서 영생을 이어오르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